네, 오늘 사라의 죽음인데 부제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리고 또 하나님 형상 회복된 자의 축복이라는 그런 부제목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라가 죽은 이 사건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에브론에게 이렇게 사면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또 메시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뭐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잃었잖아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제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 사라 그 아내의 무덤을 마련합니다. 얼뜻 보면요, 단순하게 그냥 장례 절차 그리고 매장지 구입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신학적인 진리가 담겨 있어요.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망을 주는 것인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이 그 사라의 매장지 막벨라 굴을 준비하는 이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둘째는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허락했냐?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 형상을 허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의 회복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삶.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은혜요, 또 놓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흐름을 따라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 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또 그 변화로 인해서 어떤 축복을 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지금 사라는 가나안 땅에서 127세에 죽음을 맞이했어요. 장례를 지금 아브라함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사람들에게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을 매입하죠. 그리고 그곳에 사라를 장사합니다. 굳이 그냥 가져가라, 내가 공짜로 너한테 주겠다, 그 족속 사람 햇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주면서 이 땅을 우리한테 팔아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기 소유로 그걸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마므레 앞 막벨라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서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정확하게 자기의 소유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해버립니다. 아무도 아브라함이 이 땅을 소유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돈을 주고 이걸 마무리를 짓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땅에서 네 후손이 하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했던 그 약속을 이 아브라함이 굳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땅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끝까지 붙들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는커녕
안에 무덤 한 조각을 얻는 거에 불과해 보이잖아요. 귀퉁이에 그냥 안에 무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귀퉁이의 작은 그 무덤 자리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처음 소유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 약속의 땅에서 자기의 소유로 땅을 가졌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 전부를 반드시 그의 자손에게 줄 거라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헷족속을 만나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했냐 하면 타국인과 나그네라고 소개합니다. 4절이죠. 23장 4절. 한번 보세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나그네다. 그리고 뭐예요? 거류하는 자다. 그러니까 자기 땅은 여기 없다. 그리고 이 땅은 내 소망하는 그런 곳은 아니다. 라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포함된 것이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뭘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더 큰 약속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주할, 그리고 완전히 거주할 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지금 나그네로 와 있는 것이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순례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지만 뭐 그런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실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걸 완전히 보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걸 못 보고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는 눈앞에서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멀리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갔던 것이고 죽음을 맞이했더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을 넘어선 믿음, 죽음을 넘어선 소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뭐 살펴봤지만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부활 신앙을 먼저 갖고 있었잖아요. 죽더라도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사람이 많아지고 자손이 많아질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기 위해서라면 죽은 자도 살릴 거라는 부활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벨라의 무덤은 절망의 상징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더 멀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내가 죽은 그것이 사실은 절망이 아니고 죽음까지도 이기고 약속을 성취할 거라는 희망의 증표로 막벨라 굴을 샀고 거기에 사라를 장사했다는 거죠. 나중에는 아브라함 자신도 그 굴에 묻히죠. 그 굴에 또 누가 묻힙니까? 아들도 묻히고 며느리도 묻히고 손자 야곱도 묻히고 그리고 레아까지 그곳에 다 묻히게 되잖아요. 가족 무덤이 됩니다. 가족 무덤. 뭘 바라보면서 거기 묻었겠습니까?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메시아의 약속,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내가 죽어서라도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야곱이,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이, 요셉이, 모세가 쭉그 계보가 연결되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딱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일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거를 소망했던 겁니다. 대단하죠? 아브라함은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소망했고, 그 땅에 자기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막벨라굴을 샀던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처럼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는요, 그 약속대로 모든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친히 어린 양으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어린 양 피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보세요. 약속이 좌절된 것처럼 보였잖아요.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끝났지. 이렇게 오해할 만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참되었었다라는 걸 만천하에 확인시켰단 말이에요. 죽음을 깨뜨린 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죽음을 깨뜨린 자, 그는 메시아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확인시켜 주신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가 꺾여지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온 세상에 연결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었던 막벨라 무덤과는 극적인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막벨라의 무덤이 약속의 땅을 향한 첫 열매였다라고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빈 무덤은 약속 성취의 완성된 열매였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라봤던 이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의 부활로 현실이 됐던 것이죠. 지금은 어떻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의 모든 죄가 함께 못 박혔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에 동참하는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동참했다 이 말은 뭐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고,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05페이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교회 마이크를 꺼주세요. 마이크 켜져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의 부활로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십자가를 나의 죽음으로, 그 부활을 나의 생명으로 믿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죽음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과 하늘 기업을 약속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자가 죽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고소를 당할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죄에서는 해방되는 거고,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거고, 세상 권세에서 해방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 기업에 이렇게 속한 그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부활로 그 약속이 완성됐음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막벨라 굴이 첫 열매였다면 예수님의 빈 무덤은 완성된 열매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삼으로써 장차 있을 이 부활의 역사를 확신하고 내다보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어진 이 은혜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후손에게 단지 땅과 민족에 대한 것만 주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인간의 본 모습을 회복시킨다는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최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그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거부한 그 사건 맞죠?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 사건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있었습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차게 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붙드는 순간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게 됐고 죄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이 모든 황폐해져 버린 인간의 본 모습을 회복시킬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회복자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다리라고 이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창세기 3장 이후로 그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상태에 머물게 되죠.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죠?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겁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이런 모습을 그런 성품을 갖고 있어야 됐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죄에 빠진 인간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먹게 되니까 짐승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처럼 산다는 게 뭡니까? 막 머리 풀어헤치고 저 산으로 들로 막 쫓아다니는 거, 그게 짐승처럼 사는 걸까요? 강아지 한번 보세요. 강아지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 희진이 집에서 키우는 모찌 한번 봐요. 제일 기뻐할 때가 언제예요? 먹을 거 줄 때. 먹을 거 줄 때. 맞잖아요. 놀아줄 때. 밖에 사람 지나다니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구경할 때. 이럴 때 기뻐한다니까요. 그거 먹여주고 저기 뭡니까? 똥 싸고 건강하게 뭐 그렇게 살죠. 그게 다잖아요. 짐승의 인생은 보면. 강아지가 뭐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인간 인생의 가치를 합니까? 먹는 거 오케이, 자는 거 오케이, 뭐 인생 살아가는데 부족한 거 없으면 오케이잖아요. 그게 딱 짐승의 인생이라니까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가치 다 잊어먹고
전부 육신적으로 먹는 거, 입는 거, 무엇을 위해 살까, 무엇을 위해 즐거운 인생을 어떻게 살까, 여기에만 몰두해 있다니까요. 여기에만 골몰하고 있어요. 딱 뭡니까? 진짜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짐승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들짐승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이 축복을 망각하고 들짐승처럼 타락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나오죠.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한때 이성을 잃고 들짐승처럼 풀 먹으면서 사는 적이 있잖아요. 그 뭘 말하느냐 하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인간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그거 그냥 두지 않았잖아요. 그런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이미지 오브 갓. 영이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인간이라면 인간도 영적 존재인 거 아닙니까? 맞죠? 본체가 영적 존재예요. 그러면 그 모형도 영적 존재라니까요. 영적 존재인 인간, 왜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니까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럼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뭐 합니까?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대리자로서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왕적인 권위를 선포하고 왕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게 인간의 원래 영적 상태였다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제사장적인 권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동행하는 거, 이거 선지자적인 권세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왕이기 때문에 그 왕적 권세를 갖고 있는 인간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왕, 선지자, 제사장, 세 직분을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은 원래 그리스도와 방불한 존재였다니까요. 그런데 엄청난 이 인간이 짐승처럼 바뀌자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약의 예언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값은 뭐죠? 죄진 자의 죄값은 죽음이잖아요. 다른 말로 법정 용어로 말하면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해. 근데 여러분 사형 당하는 그 자리에 딴 사람이 가서 죽어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우리 사형죄가 그 사람 때문에 없어졌어. 사면됐어. 그런 일은 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 보석이나 돈 주고 풀려나는 경우는 자기가 돈을 주거나 보석금 주고 풀려나는 경우는 있지만 2급 살인죄 막 사람을 뭐 수십 명씩 죽이는 사람이 사형을 딱 언도받았는데 내가 대신 죽을게 하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사형당할 죄인 사형수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형당하기 직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사형을 당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그 자리에서 노임을 받게 된 거죠. 사형보다 더 큰 죄가 없잖아요. 더 큰 형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형을 당했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사형당한 거는 우리가 사형당한 거와 같은 얘기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형당했어.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더 큰 다른 죄값을 찾을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지었던 죄는 예수님의 그 사형 때문에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같은 죄로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에서 해방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지 않고 원래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런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형상을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 마스터 플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동참한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새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리고 3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길 이외에는 사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죽어야 새 생명을 얻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우상 숭배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활에 동참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를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변화된 자를 말하고요. 이런 사람을 새 사람을 입었다 라고 선언하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이 새 사람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계속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알지 못해서 자기 욕심과 죄의 본성대로 살았는데 십자가에서 죄의 본성과 내 욕심대로 살던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이 인도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닮은 성품과 삶의 방식을 되찾아가게 되고 미움 대신 사랑을 하게 되며 거짓 대신 진실, 교만 대신 겸손을 배우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의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직접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이고요. 이게 엄청 큰 이 하나님의 신비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 나오죠. 탕자. 이게 바로 이런 형상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참조하시면 되는데 탕자 둘째 아들 아버지 집을 떠나죠.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뭐 허랑방탕 막 자기 육체 욕심 따라 막 살다가 완전 빈털터리가 되고 망한 지경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같이 있던 친구들한테 다 버림받고 이제 갈 데가 없고 배가 고프니까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먹는 열매를 먹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되냐?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게 먹는데 이 하나님의 아니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살면 되겠냐? 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결심을 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바라본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환영하고 더러운 누더기 된 옷을 다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발 신겨주고 잃어버렸던 아들의 존엄과 권위를 완전히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치를 벌이면서 기쁨을 나눴죠. 그러면서 그 탕자 아버지 말하지 않습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이거든요. 탕자였던 아들이 죽은 자처럼 타락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나의 죽음으로 부활을 나의 생명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다가 회개함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형상이 회복되는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확신해야 돼요. 십자가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 더 이상 죄의 부끄러움 속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로서 존귀한 사명을 가지고 존귀한 자가 됐다. 존귀한 사명 뭡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득하게 하는 그 존귀한 사명.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가득 차게 만드는 그 엄청난 사명을 이루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확신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입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형상 회복받은 우리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답게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자답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이 형상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이 회복시켜 주신 그 회복된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축복이 뭐냐? 축복의 약속이 뭐냐?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걸 바로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그럼 세 번째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형상을 회복했다면 어떤 약속이 있냐? 풍성한 예비된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사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지 않습니까?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아내로 예비해 주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위로와 기쁨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야곱의 그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리고 또 요셉 뭐 여러 가지 뭐 슬픈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막 인신매매 당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로되고 바벨론에게 포로됐었잖아요. 그러면 대가 끊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럼 다 끊어졌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왕의 계보를 시드기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스룹바벨로 연결하고 그 누굽니까?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스룹바벨 이 계보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계속 연결해 가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환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씨를 끊어지지 않고 지속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에 우리 약속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때때로 어려움과 상실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중단되지 않고 연결되어 간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세대와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이 딱 언약 잡으니까 그 언약의 통로가 이삭에게 연결되잖아요. 이삭에게 전달됐던 이 언약의 통로가 야곱에게 연결되고 요셉에게 연결되고 그래서 언약을 잡으면 이 하나님의 복이 연결되는 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 우리가 복의 통로라고 했는데 이 복은 뭐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럼 그 복은 하늘에 속한 이 복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엄청난 이 하늘에 속한 복,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잡으면. 하나님을 소유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를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하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는 아빠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이게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인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증거는 뭡니까? 성령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인쳤다라는 거죠. 실링했다라는 겁니다. 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왔다라는 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보증하는 겁니다. 확증, 컨펌.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 증거로서 어떤 인생을 사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주하는 거, dwelling in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가이던스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역사하시는 거야.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부활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우리 대신 살아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앙망하는 거.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인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의 삶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일부만 맛을 보고 갔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장차 부활의 날에 그 땅에서 온전히 이 축복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할 거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고요.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누리는 미래에 누릴 축복인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러나 그 이미 이루어진 거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중간에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은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죽음 저편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영광, 이거를 보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사라를 떠나보내고 울었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고 슬펐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때로 애통하는 일이 있어도 부활의 소망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23장에서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어요.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무덤을 준비하고 장례식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자기의 소유를 알받게 한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딱 붙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은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이 선포된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잃었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렇게 형상을 회복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땅에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엄청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겁니다. 사라는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확신했던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약속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언약 속에 있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